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툭 떨어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7장에서 하나님이요 미디안 군대의 각 사람에게 칼을 두셨죠. 미디안 군사들은 그것을 적으로 오인하여서 서로를 죽이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칩니다. 기드온이 다른 지파들을 불러서 추격하게 하죠.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해서 퇴로를 차단하고 미디안의 두 장군을 죽이는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면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처음부터 자기들 부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크게 다투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크게 다투었다라는 게 격렬하고 맹렬하게 불평을 쏟아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불평했을까요? 왜냐하면 경쟁심 때문이죠. 그리고 자존심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소속된 이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형제입니다. 같은 요셉 족속이죠.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큰 전공을 세우자 시기 질투가 난 것이고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생트집 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불렀으면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겁니다. 승기가 다 잡히니까 그때 참여한 거거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 사는 땅, 에브라임 지파 그 지역은요 므낫세 지파 바로 밑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온 사실을 모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부르지 않았어도 그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왔어야만 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의 약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안 되죠. 그 절반 정도는 팔레스틴에게 넘어갔죠. 아무튼 에브라임 지파는요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온 사실을 모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같이 따지고 싸우지 않고요 살살 달래서 보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도망치는 잔당들을 요단 동편까지 추격해서 전멸시키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지만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대신에 기드온이 다른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죠. 뭐죠? 금붙이 가져와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리품으로 챙긴 그 금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예봇을 만듭니다. 그 만든 예봇을 자기 성읍 오브라에 걸어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고요. 기드온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8장의 기드온 이야기이죠. 뒤에 조금 더 기드온의 아내나 아들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9장에서 그의 아들 아비멜렉으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은 기드온이 예봇을 만든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봐야 되지만 나중에 사사 입다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 입다 이야기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드온이 금으로 예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하죠. 이 음란하게 위하다라는 것은요 간음하다, 매춘하다, 창기가 되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 예봇을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간음이나 음행의 진위는 하나님이 외에 다른 존재,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24절을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죠.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러자 25절에 무리가 대답합니다.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졌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본문 보면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무슨 말씀이 생각나니까? 금송아지 사건 생각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32장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하죠. 이 던졌더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던지다가.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전리품 중에서 왜 금고리를 달라고 했을까요? 금고리를 모았는데요.
그 금 귀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귀걸이는 몸에 지니고 다니는 수호신이었어요. 우상이었거든요. 따라서 기드온은 작은 우상들을 모아서 더 큰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된 것이죠. 올무라는 단어는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는 올가미, 덫, 함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죽음과 멸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예보 때문에 기드온이 죽음과 멸망의 함정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왜 예봇을 만들었고, 예봇을 만드는 게 어떻게 기드온이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봇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봇이 뭐죠? 누가 입는 겁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의 복장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복과 흉패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주실래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은 너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듣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미지에서 꽃무늬로 된 앞치마같이 생긴 거 있죠. 그게 예봇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석 달린 정사각형 모양이 있죠. 그게 흉패예요. 그 정사각형 안에 보석들이 있는데 12개가 들어있죠.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흉패는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모형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흉패 안쪽에는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각각 빛,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언제 사용하냐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의 흉패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림과 둠밈의 정확한 모양이나 혹은 사용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승에 의하면 우림과 둠밈은 하얗고 까만 돌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 뽑아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지파를 결정해야 되는 때는 그 지파에 해당하는 보석이 빛이 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보석에 새겨진 각 지파의 이름의 자음에서 빛이 나는 순서대로 받아 적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전승에 전해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제사장의 옷이 성막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요, 성막과 같은, 이미지는 됐습니다. 성막과 같은 구조와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성막의 축소판이 바로 제사장의 옷인 거죠. 흉패는 지성소를 모형하고 있고요. 예봇은 휘장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면 성막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성막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모형이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것도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이겁니다. 이게 성막의 조감도인데요.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빨간 원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하나는 성막의 뜰이고요. 그리고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죠.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좀 산만하죠. 평면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 이미지요. 저 뜰에는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성소에는 떡상, 등잔대, 분향단이 있고요. 지성소에는 법궤, 언약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막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휘장. 휘장이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될까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부터 보겠습니다. 성막 문 있죠. 출입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죠. 번제단은요, 제문이 되신 예수입니다.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씻는 예수이고요. 떡상 위에 진설병이 올라가는데 그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죠. 그리고 저 등잔대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빛이신 예수입니다. 분향단은 중보자이신 예수이고요. 휘장은 유일한 길이신 예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바로 예수죠. 법궤의 속죄서는, 법궤 위 뚜껑이 속죄서라고 그랬죠. 그 속죄서는 구속의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죠. 그래서 시은좌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옷은요, 그 성막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제사장은 사실은 성막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모형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제사장은 결국 예수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예수로 옷 입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죠? 우리가 바로 예수와 연합된 성전이니까. 이것이 구원인 거죠. 아무튼 제사장의 옷은요, 예수를 모형하는 성막의 축소판인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흉패와 예본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흉패라 말씀드렸죠. 성막에서 혹은 이것이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하죠. 성전에서 유일한 정사각형, 그것은 지성소밖에 없죠.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가 제사장이 입고 있는 흉패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있죠. 그 휘장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에봇.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에봇이 휘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휘장과 에봇도 역시 같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1절과 28장 1절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색과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이에 꼰 배실로 이루어져 있죠. 똑같습니다. 제사장의 옷과 성막은 같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에봇과 휘장에서 다른 것. 휘장에는 본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셔서. 휘장에는 그룹들이,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런데 에봇에는 그 그룹들이 없습니다. 휘장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다는 것은 그 그룹들이 어떤 그룹이에요? 천사는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그 생명나무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접근조차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맡고 계신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에봇에는 그 그룹들이 없어졌어요. 해체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그룹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체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데 어디서부터 찢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밑에서 사람이 찢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죠. 그런데 그 휘장이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곳에 있던 그룹들이 다 해체된 겁니다. 따라서 에봇은 정확히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열리게 되는 지성소의 휘장이 바로 에봇인 거죠. 그래서 지성소를 상징하는 흉패에 12지파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흉패에 있는 12보석, 12지파의 상징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형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 제한 없이 지성소에 그 생명나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이 성막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의 성취에 대한 모형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은 흠없는 제물을 바쳐서 너희 죄를 대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들이 딱 지키고 있고 그 율법을, 절차를 다 지켜서 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옷은 그 흠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대성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 그룹들이 해산되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옷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우리가 그 지성소에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 언약의 성취인 거죠. 따라서 이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예수로 옷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교회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팁을 하나 드리면, 그러한 사실을요,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하죠.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죠? 구원받은 우리죠. 성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신부를 보여줄게 하고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다, 너희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성전,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계시록을 나누게 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19절에서 10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12보석은요, 구원받은 우리인 거예요. 성도인 겁니다. 천국을 가면 천국이 온통 보석으로 뒤덮여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보석으로 거기에서 빛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크기가 얼마예요? 12,000 스타디온. 16절이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길이와 넓이가 같은 네모는 뭐예요? 정사각형이죠. 성전에서 정사각형은 어디만 있다고요? 지성소. 그런데 성전 전체가 정사각형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지성소가 성전 전체를 삼켰다라는 거죠. 성전이 그냥 지성소가 된 겁니다. 지성소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성소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죠. 12,000은 계시록 7장에 보면 각 지파에 인침받은 숫자입니다. 각 지파가 전부 다 12,000, 12,000, 12,000, 12,000으로 계속 나가죠. 그러면 정육면체의 면이 몇 개죠? 12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12,000 곱하기 12. 물론 상징적인 수예요.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만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충만, 완전에 대한 상징이라 말씀드렸죠. 어려우시죠? 나중에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예봇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하나님 나라를 다시 돌려주신 것에 대한 상징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믿는 자만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봇이 휘장이고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만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새로운 살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봇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봇 자체에는 사실 그 어떤 힘과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예봇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된 겁니다. 이게 우상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세요? 우상 원래 의미가 뭘까요? 새긴, 형상, 두 가지 의미입니다. 새긴 것, 그리고 형상, 보이는 것. 새긴 게 뭐예요? 무엇인지 내 마음에 새기면은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돈이든 자식이든 내 인기와 명예, 권력, 내 외모, 무엇이 됐든지 그것을 내 마음에 딱 새기면 그게 나의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내가 새겨져 있죠. 그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뭘 새겨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뭐 새기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하나님의 이름. 그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건데 그것 말고 다른 것 생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주어지면은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씀조차도 그래요. 눈에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이면에 담아주신 진리를 보지 않아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만 붙들게 돼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만든 놋뱀도 히스기야 왕 때까지 섬기게 된 거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고 하죠. 느우수단, 놋조각이다 그래.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놋조각이잖아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섬겨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봇도 그렇게 섬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은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불교뿐만이 아니라 사실 천주교도요, 십자고 상이니 묵주니 뭐 성수니 성경책이니 이런 거 붙들고 살잖아요. 그 자체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들뿐인가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교회 와서 기도해도 꼭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야 더 영빨이 받을 것처럼 차 위에다가 성경책 두고 다니고 십자가 걸어두고 다니면 사고 안 날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그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렸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 예봇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도 절기도 제사 제도도 성전도 다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그들에게 우상이 된 거예요. 율법도 제사 제도도 절기도 성전도 다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왜 주셨죠? 진리를, 예수를 가르쳐 주시려고 주셨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 진리는 예수는 보지 않고 보이는 것, 그 율법 지킴과 종교 의식적인 그 행위만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예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을 망하게 하는 올무가 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기드온이 예봇을 만들어서 어디에 뒀다고 했죠? 자기 성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원래 예봇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막에 있어야 되죠. 당시의 성막은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죠.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예봇을 실로가 아닌 자기 성읍에 두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옷은 제사장만 입는 옷이라서요. 가지고 있어도 기드온이 입을 수가 없어요.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기드온이 예봇을 만들어서 실로로 보내지 않고 만든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럼 만들었으면 실로로 보냈어야죠. 제사장이 입도록. 그런데 보내지 않고 자기 성읍에 두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그 옷 입고 싶은 거죠. 왜 기드온이 그 예봇을 그토록 입고 싶어 했는 줄 아세요? 왜일까요? 왕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기드온은 진짜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이상하시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대부분 그러시겠죠?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달라고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이런지하에 거절했는데 무슨 왕이 되고 싶어서 그걸 두었겠어요? 라고 하시겠죠? 과연 그럴까요? 22절에 23절 보겠습니다. 그때는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죠. 역시 기드온을 영웅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이것 보세요. 기드온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무슨 왕이 되고 싶어서 예봇을 자기 성읍에 두었다고 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조금만 더 자세히 보세요. 기드온의 아들이 누구죠?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혹시 그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군데요? 기드온이죠. 그럼 그 이름 누가 지었겠어요? 기드온이 지었죠, 아버지가. 그럼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지었을까요? 왜 그렇게 지었겠어요? 왜겠어요? 왕이 되고 싶으니까요.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말 왕이 될 마음이 없었다면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죠. 기드온은 지금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왕으로 인식시키고 각인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제 아버지가 왕이었지. 그래,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다 라는 인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이 진짜 그들의 왕이 되거나 왕노릇을 해도요, 아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포석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왜 거절했을까요? 그냥 못 이기는 체하고 수락하면 되잖아요. 그래? 뭐 그럼 그렇게 하지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절했을까요? 왜죠? 왜냐하면요, 당시에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이 합의해서 추천하고 선출해내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왕은 어떻게 세워지죠?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리 합의하고 선출한다 할지라도 그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어 세우지 않으면 왕의 정통성이 없어요. 기드온이 그걸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는 거절하고요, 뒤에서는 왕이 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아비멜렉으로 지은 거고요, 에봇도 만들어서 성읍에 둔 겁니다. 다 그것 때문인 거예요.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에봇 입고 제사장 노릇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에봇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스스로 기름 부어서 왕의 자리에 앉아보겠다라는 심산인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기드온은 사사이고 제사장이 아닌데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당시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영적인 암흑기.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제멋대로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돈 있고 힘 있으면은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뒤에 가면 17장에 미가가 에봇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레위 청년 데려다가 제사장 세워버리죠. 그것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돈 조금 있는 사람도 이 짓 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못하겠어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 암흑기였는지는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인 엘리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엘리는요 제사장 맞습니까? 완전 무림한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도 제사장인데요, 그들은 사실 제사장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경멸하고 혐오했다라고. 이게 제사장 맞아요? 그들의 행한 일들을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에 기록하는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입에 못 담겠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양아치도 그런 생양아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사 기드온이, 그것도 국가를 위기에서 건진 구국의 영웅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은 일도 아닌 거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드온은요 그에 대한 적법성과 정통성을 함께 갖고 싶었던 거예요. 나름의 사유적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을 쌓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실 기드온은 왕 노릇하고 있었어요. 30절에 31절을 보세요. 왕처럼 살았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보세요. 아들이 몇 명이요? 70명. 딸은요?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냥 반반 보죠. 2배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이겠어요? 한 사람이 150, 140명을 낳았겠습니까? 평균 7명 낳았다 해도 최소 20명은 넘어가죠.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나라를 구한 사사로서 이미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힘 있는 가문과 정략 결혼한 겁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둔 거는요 정략 결혼이에요. 많은 자식들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힘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욕망 안에 있는 그 집요함입니다. 추악함이고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한계인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의 말년의 모습을 통해서도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그렇게 여실히 드러내고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기드온의 에봇 사건은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밖에 내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은 죄의 자판기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확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 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를 죄의 올무에 걸리게 했고 멸망의 수렁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금방 우상에게 돌아가죠. 기다렸다는 듯이 바알에게 몰려갑니다. 33절에서 34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이 바알브릿, 바알베리트라는 단어예요. 언약의 바알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이 파괴했던 바알의 신당을 다시 세우고 그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진짜 언약의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정의 의미가 매우 강한 절대 부정사 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섬긴 게 아닌 거죠. 그들은요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마자 하나님의 대체물로 바알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깁니다. 그거는요 진짜 언약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고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상관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됐든 바알이 됐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내 문제 해결과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라면 기드온처럼 에봇도 만들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하나님을 나를 위한 힘으로 붙들고 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종교화된 기독교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왕됨과 나라는 나라의 풍요를 위해서 세상의 힘을 붙들고 의지하고 심지어는 왕이신 하나님을 나를 돕는 종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행위인 거예요.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간음이고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신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도 나의 왕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거나 종으로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 육적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새 사람으로 살리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세상과 세상으로 살고 있는 나와 전쟁을 벌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옛사람을 육적 자아를 더욱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나를 도와서 내 밖에 있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내가 정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 있으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진짜 예수로 옷 입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요, 그동안 입고 있던 세상의 옷을 힘의 원리로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나의 왕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기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됨을 위해서 내 나라를 완전히 해체하고 나의 왕됨을 부정하고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요, 힘의 원리로 통칭되는 그 세상의 옷, 옛사람을 벗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기드온은요, 오히려 그 세상의 옷, 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예수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걸어두었죠. 그것은요, 예봇을, 하나님을, 예수와 십자가 그 은혜를 자기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렇게 끝까지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로 폭로되고 있고요. 결국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실존이고, 내 나라와 나의 왕됨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삶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과 신앙마저 이용하고 예수와 십자가마저 내 편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너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드온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문제죠. 사사기 6장 3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죠,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Yes, no.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6장 3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임하다라는 것은 둘러싸다, 옷을 입다라는 의미죠. 성령님이 기드온의 전 존재를 덮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충만인 거죠. 기드온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드온이 여전히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증명하고 세상의 힘의 옷을 벗지 못하고 자신의 왕됨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까지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게 뭐였어요? 양털뭉치 시험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봇 사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옷을 미련 없이 다 벗어 던져야만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기드온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폭로된 겁니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세우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힘의 옷을 벗고 하나님만, 그 은혜만 의존해서 사는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세우시는 방법이 바로 그거니까요.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이른바 그 성령 지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뒤로 넘어지게 하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계속 뭐 거룩한 웃음이라고 하더라고. 계속 웃고 다니게 만들고, 멀쩡한 일을 막 금리로 바꿔주고, 이런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면 뒤로 넘어질 때 왜 받쳐줘요? 성령님이 넘어뜨렸으면 뒤통수 안 깨지게 받쳐주겠죠. 천사들을 동원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멀쩡한 이가 금리로 바뀌면 뭐가 좋죠? 우리의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죠? 뽑아서 팔아먹을 것 아니면 금리가 나아요? 원래 이 생리가 나아요? 원래 생리가 낫죠. 금리로 바꾼 게 뭐가 좋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할 일 없어서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붙들고 애법 붙들고 몇 번 붙들고 사는 것처럼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확정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 행하실 수도 있어요. 치료의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일반화시키거나 객관화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성령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어떤 일정한 원리와 공식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럼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사람들의 말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신비한 현상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책망이라는 게 혼내고 꾸짖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죄에 대한 책망은 가능한데 의나 심판은 책망의 대상이 아니죠.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는요, 밝히 드러내다 깨닫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로 번역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가면 그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죄는요, 나 믿지 않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게 죄가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거죠. 율법 지킴의 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요, 세상의 임금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받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진짜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어떻게 그 심판을 면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죠? 사람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요. 사람들은 예수의 의가 아닌 내 삶의 행위의 의를 붙들고 살고 율법의 의를 붙들고 사니까요. 그걸로 심판을 면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거 아니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를, 율법과 행위의 의를 폭로합니다. 그동안 너 그거 붙들고 살았지? 야, 그게 죄였구나. 아, 내가 그거 붙들고 살았던 게 이게 죄였구나. 이게 진짜 의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였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무력하고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잘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보여주었던, 혹은 내 마음 깊이 꼭꼭 숨겨두었던 그 더럽고 추악한 그 마음을 땅의 용서됨의 추구와 왕됨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나를, 그 세상의 힘에 가치를 두고 사는 그 부자지향적인 삶을 하나님과 신앙마저 끌어당기고 있는 나의 우상숭배의 그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게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그런 모습이 계속 드러난 거예요.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여실히 있는 그대로 다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더 많은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 많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고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 나의 진짜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 세상의 옷 다 벗겨주시고 정말 예수로 십자가로 옷 입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땅의 용사됨, 세상의 왕됨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그 옛사람의 암세포들을 남김없이 긁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죠? 그래야 사니까요. 여러분, 내 몸에 암세포가 단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붙들고 가는 의가 아니라 이게 오히려 죄고 이게 나를 죽이는 암세포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다 긁어주세요. 정말 하나도 남기지 말고 긁어주세요. 다 긁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나의 그 실체,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진짜 모습이 뭔지를 딱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밧세바 사건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밧세바를 범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는 그 은혜의 손길을 잠깐 놓으시니까 진짜 다윗의 실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뭔지를 다윗이 깨닫게 하고요. 진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겁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자는요, 삶 속에서 왜 나는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뼈저리게 인식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연약함과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물불 안 가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열심을 내는 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단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매일 내가 비워지고 매일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벗겨지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장악해서 은혜로 끌고 가시는 삶이죠. 따라서 아직 죄가 무엇인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시겠는 분은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왜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모르겠는 분은요, 착하게 선하게 살면 되지, 법 없이도 살 만큼 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의가 더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덮으셔서 내 죄를 밝게 드러내서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구원받는 진짜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은혜 안에 계신 분들은요, 날마다 그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요, 우리가 사유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치면 언제든지 제자리로 돌아가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원래 피조물의 자리, 죽은 흙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로 옷 입은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